미음이 안 해? 이상하게 안 해? 이러네. 자, 봅시다. 오늘 3월달 첫 매일 성경이라, 그죠? 오늘은 지난주 했던 것처럼 3월 1일분 큐티를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3월 1일분 한번 펴볼까요? 펴면 우리는 다 같이 돋보기를 쓰고 볼펜을 한 자루 쥐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 것처럼 3월 1일분을 폈으면 우리는 오른쪽을 먼저 봅니까? 왼쪽을 먼저 봅니까? 예, 오른쪽을 먼저 봐야 됩니다. 본문이 거기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큐티를 시작하려면 처음에 책을 펴서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처음에? 기도. 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는 늑자만 생각해서 그걸 풀어서 기도하면 되겠죠. 그죠?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 그러면 성령의 조명을 풀어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일까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할 때는 다른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만 해야 돼요. 다른 내용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게 묵상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뭡니까? 본문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죠? 본문을 읽기 위해서는 손에 뭐가 잡혀 있어야 되니까? 볼펜. 네, 볼펜을 잡혀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정직하게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오늘 나한테 거짓말 하던데. 자, 1절부터 첫 절부터 끝절 13절까지 본문 줄이 닫혀 있는 사람 손? 두 사람밖에 세 사람? 세 사람밖에 안 되네. 나머지 사람은 뭘 잘못한 걸까요? 줄을 다 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드는 것만 치는 거 아닙니다. 다 쳐야 돼요. 예수 집사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응? 저는 5줄. 5줄이 아니고 줄 다 치기로 했잖아요. 무슨 5줄이야. 13절인데. 나한테 어깨 찰싹찰싹 맞으면서 한다고 그래놓고 또 안 하는 거 봐. 첫 절부터 끝 절까지 천천히 줄을 다 쳐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저는 한 번 더 쳐야 되기 때문에 글자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초록색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검은색 해도 됩니다. 검은색만 있으면. 안 그러면 옅은 연필이 있으면 옅은 연필을 하면 되고, 집에서 할 때는 더 연한 색깔 색연필을 해도 되고 형광펜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문 글자가 보이도록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천천히 소리 내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왜요? 천천히 읽으면서 내가 줄을 치어가면서 가는 게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미영이 오늘 저하고 앉아가지고 목양실에서 3일간 한꺼번에 했어요. 한꺼번에 하면서 줄을 딱 치면서 그래요. 나는 딱 쳐다보면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줄 치는 것과 속도에 너무 자기가 매몰되고 쫓기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 대신이니까 소리 내서. 그러니까 또 너무 크게는 말고 목사님 설교 준비하고 막 점검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작게 해봐 작게.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도록 천천히. 근데 어떡합니까? 볼펜 드셨죠? 네. 쳤으니까 안 친다 이러지 말고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두 번째 줄 치는 거예요. 지지민 선생님 볼펜 있으세요? 네. 다 지시죠? 그래서 천천히 저하고 뜻을 이해해가면서 천천히 줄 쳐가면서 첫 절부터 줄 칩니다. 그리고 눈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소리 내서 해야 됩니다. 내가 보고 있다가 입 깜빡 안 하면 1절부터 다시 합니다. 그러면 내 때문에 이래 되는 겁니다. 자, 1절부터요. 다 같이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분경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여기까지요. 여기는 한 이야기가 이제 묶여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 같아요? 또 첫 절부터 나한테 읽지 말고 칠병이여 기죠. 똑똑하다. 많이 공부해 놓으니까 안다. 그래서 칠병이면 칠병은 무슨 말입니까? 떡병자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7, 7. 그러니까 7개의 떡과 2, 어는 물고기 어자 쓰는 거죠. 물고기 2마리.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데 몇 명 정도 된다고 기억나십니까? 4,000명 가량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몇 광주리를 남겼다고 기억나십니까? 12라고? 내가 틀린가? 이러잖아. 너무 자신있게 이야기하죠. 7광주리죠. 12는 어디에 나온 겁니까? 오병이에서 12가 나왔다 해서 이거 정확하게 알면 좋지만 몰라도 뭐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풍성이 남았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근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큐티하면서 한 가지를 더 배우는 게 뭐냐면 예수님 2번이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셨구나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요. 오늘 큐티를 미리 해온 사람이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에서 먹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칠병이어에서 먹었던 사람들은요. 그런데 안 유대인 또란다. 그게 말고 뭡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앞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먹이셨고 이번에는 뭡니까? 이방인들까지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교인인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에게 먹이셨다는 것은 뭐의 시작이 되냐면 선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닌데 이거 설명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돼. 자, 그래서 이걸 차례대로 딱 읽으면서 큐티하는 거 뭐냐면 무슨 뜻이구나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락에서 뭘 보면 무슨 내용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1절 바로 옆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작은 소제목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000명을 먹이시다. 이게 한 줄로 요약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내용이 없어요. 큐티를 하면 이해하는데 다 도와주는 거예요. 날 도와주는 거예요. 큐티하는 나를. 그러니까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구나. 이걸 중심으로 더 퍼져서 큐티를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천천히 읽었으니까 사실은 이거 한번 읽고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번, 3번 읽으면 조금씩 더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지면서 그 다음 큐티할 거는 뭐냐면 내게 은혜가 되거나 내게 의문이 되거나 내가 질문이 있거나 내가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별표를 치거나 특별한 색깔로 또 줄을 치는 겁니다. 그때는 문장을 쳐도 되고 그때는 한 단어를 쳐도 돼요. 복잡한 말 아니죠, 그죠? 더 쉽게 말할 거예요. 본문을 읽다가 띵! 내 머리에 띵! 내 마음에 띵! 하는데 거기다 표시를 한번 더 하라는 겁니다. 띵! 띵!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 10절까지 읽은 것 중에 내한테 띵! 온 단어나 문장이 있습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 멀리서 온 사람들?
있느니라?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왔을까요? 좀 더 있다가, 자, 좋습니다. 자, 지즈미 집사님은 멀리서 온 사람들 여기다 쳤습니다. 그러면 저는 빨간 볼펜으로 가로를 메꾸고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억이나 내 머리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별표든지, 지즈미 집사님도 거기다가 별표든지 줄을 한 번 더 쳐야 되는 거예요. 내 기억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자, 다른 분은 어떤 단어, 어떤 문장요? 사흘, 예, 이양득 집사님 사흘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빨간 볼펜으로 저는 표시를 하고 별표를 해두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 머리를 딱, 바닥에 박고 이런다. 이하 동문. 저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할 때 제자들이 대답이 4절에 나오는데 4절 끝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들듯이 말대답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하는데 뭡니까? 반항하듯이 대답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배불릴 수가 없다. 여기서 뭘 먹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그 밑으로 쫙 내려면 그 단락에서 9절 바로 위에 8절 시작할 때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배불리 먹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는 위에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에다가 줄을 치고 8절 시작할 때 배불리 먹고 에다가 줄을 쳐서 뭡니까? 화살표로 뭡니까? 줄긋기를 해놓은 거예요.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배불리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봐라. 나 배불렀지. 우리 생각은 다 뭡니까? 부정적이고 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생각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의 원칙은 현실을 뒤집는 겁니다. 현실을 뒤집는 거예요.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잘하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뻑하면 할 말 없으면 뭡니까? 영적으로 깨닫는다고 그러죠. 영적으로. 아무 말 못하게. 그냥 말하다가 말할 거 없으면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반응 불안데. 근데 영적으로 이러잖아요. 여기도 뭡니까? 진짜 영적인 거죠. 현실은 뭡니까? 못 먹이죠.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은 배불리 먹였죠. 그래서 난 여기다가 줄을 쳤죠. 그리고 가운데다가 빨간 볼펜으로 썼습니다. 가운데 줄에다가 봐라. 이건 뭡니까?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큐티는 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깨우치는 말입니다. 봐라. 봐라. 나야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믿음 없는 걸로 막으면 안 돼요. 막으면 안 돼요. 막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즈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 이양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흘이나 못 먹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큐티는 아침에 15분이나 30분을 하고 나서 그냥 마음이 자유로우면 이거요 점심 먹기 전에 다 까먹습니다. 오늘 어딘지도 모릅니다. 몇 장 몇 절 했는지 아무 기억 안 납니다. 그죠? 경험 있어 가로대 그죠? 처음 신앙이다 그죠? 전혀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면 지즈미 집사님은 뭐만 생각하냐면 점심 먹고 어머요 아침에 큐티인 거 까먹었다 이러면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멀리서. 아니 그러니까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 자꾸 길게 빼지 마. 자 멀리서만 생각하면 돼요. 멀리서. 이양도 집사님도 그러니까 막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저녁 때 내가 퇴근할 때 돼가지고 이제 부르 먹고 집에 오는데 엄마야 뭐더라 하면 사흘만 생각나는 거예요. 사흘만. 근데 이게 하루 종일 뭡니까? 멀리서 하루 종일 사흘 이러면요 멀리서와 사흘만 남지 않습니다. 사람이 멀리서를 계속 생각하면 지저미 집사님이 길게 말하는 것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계속하면 멀리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교회로부터 이제 멀리 있어 내가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교회를 여전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 주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이 복음 전할 막 기도가 막 뭉쳐지는 거야. 뭉게 피어나는 사흘 이러면 또 사흘 잘못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러지 말고 사흘 예수님 따라와가지고 사흘이나 굶은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이양득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금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일마다 식사를 준비해 오니까 먹는 거 뭡니까? 중요하죠. 먹는 게 중요하니까 뭡니까? 사흘이나 굶었다면 이양득 집사님, 이금 집사님 어떡하겠습니까? 무조건 굶어서 어떡하노? 그 안쓰러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흘을 굶었다는 것을 누가 또 간파하신 겁니까? 이 본문에서는 누가 간파한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딱 목사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다른 게 그거예요. 목사는 지 혼자 신이 나가지고 막 설교한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 가서 그 이야기 해보세요. 니네 교회 부목사 미쳤다 이래요. 왜요? 1시 예배 시작해가지고 2시 반에 마치면 지금 미친놈 아이가 이럴 거 아니에요. 설교를 1시간 반이나 한다고? 어이구 시험해요 이럴 거 아니에요. 난 지 혼자 신난단 말이에요. 지 혼자. 교인들이 피곤한지 배가 고픈지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산더미가 쌓이는데 강목사는 뭐 지 혼자 신난단 말이에요. 지 혼자. 화장실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았다가 가까운데만 밑에 아랫배는 아파가 죽겠고 막 이래도 몰라 나는. 나는 그래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도 신났겠지. 말씀 전하는데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안 먹어도 된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들이 사흘 동안 따라다니면서 굶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니까 안쓰러워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강 목사하고 예수님하고 차이예요. 사흘을 굶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안쓰러워하신 분은 뭡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뭐합니까? 짜증내고 있어요. 그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고 예수님과 강 목사의 차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양도 목사님이 사흘이라는 것을 찾아냈다는 건 뭡니까? 강 목사보다도 예수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더 가까이. 그러니까 개인의 큐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못 가르쳐 주는 것도 여러분이 주님께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 소신이 너무 깊어서 누구는 뭡니까? 줄 다 치라는데 5줄이나 쳤어요! 이러는 사람 있죠? 그러면요, 안 늘어요. 이해하시죠? 다 치는 가운데 단어가 하나씩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에 이제 말에 도전을 받아서, 지점이 집사는 멀리서, 이게 계속 생각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영상에 있었던 깊은 생각들이 더 넓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양득 집사님 뭡니까? 사흘씩이나? 사흘을 굶었는데, 강목사 저거는 시근이 없어서 모르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고 마음을 측은히 여기시는구나.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도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목사보다 더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어떤, 이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뭡니까? 우리 목양교회가 피치 못하게 풀뿌리 흩어지는 한이 있어도 뭡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주님과 직접 만나면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목양교회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겠지. 네. 그래서 큐티의 생활화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큐티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활에서 큐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잔소리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한다. 자, 뒤에 11절에서 마지막 절 그죠? 다시 볼펜 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줄을 칩니다.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제가 책을 읽거나 큐티를 하는 방법 중에 가르쳐 드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문장이나 한 단락이나 한 바닥을 읽었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많을 때가 더러 있다. 그건 뭡니까? 강조하는 것이다. 그럼 오늘은 뭐가 지금 나머지 세 절에서는 뭐가 가장 많이 반복됐나요? 그렇죠. 표적. 그럼 표적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표적 때문에 누구와 누구의 관점이 견해가 차이가 생길 거예요.
표적에 대해서 누구와 누구의 차이가 생긴 겁니까? 그렇죠.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표적을 말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파란색 그러니까 11절 맨 왼쪽에 제목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대강 알겠죠?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표적을 구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하나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번에 다 보여줘서 또 안 믿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표적을 진짜같이 믿는 것 같고 표적을 진짜 구해요, 진심으로. 근데 예수님 생각은 뭡니까? 표적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표적으로 안 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자, 보세요. 기적을 이적이라고 쓰기도 하고 기사라 쓰기도 하고 그 다음 이 표적이라고 써요. 비슷한 현상을 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근데 표적이라고 굳이 쓰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이게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이 난다 그러죠. 사인. 표시.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병자가 고침을 받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듣거나 말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말하는 이것들이 다 뭡니까?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현상이 기적이지만 표적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실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상이 아니라고? 실상 아니에요. 실상은 그럼 뭡니까? 믿음? 좀 더 생각합시다. 실상은 뭡니까? 나타나는 거. 실상. 그러니까 표적과 반대되는, 표시와 비교되는 실상은, 이 실상이란 뜻은 뭐냐고요? 능력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게 표적 아닌가? 표시나는 거 아닌가? 비교되게 보이는 거. 표적과.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게 뭐냐고 말이에요. 이 실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손가락질을 하면 달을 보는 사람도 있고 뭡니까? 손가락만 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뭡니까?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이상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표적은 더 이상 없겠죠? 표적은 없어도 실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전히 있죠. 왜요? 예수님이. 이게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대가 뭐만 구합니까? 표적만을 구해요. 표적만을 구하면 누구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거야.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것들 한 데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큐티는 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나한테 비춰보여야 되는 거야. 나는 실상인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가? 실상인 예수님보다 표적을 더 구하고 있는가? 뭘 더 구하고 있습니까? 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지. 그 실제 나는 뭐 하고 있냐고. 표적을 구하지. 표적을 구하지. 그러니까 내가 금요일날 우리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행복이 필요합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아이고, 딸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팍. 그러니까, 예수님, 돈은요? 예수님, 건강은요? 그러니까, 그럼 좀 이따, 그럼 가세요. 빨리 가지고 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더 쉽게 말해볼까요? 더 냉정하게 내 양심을 확 찔러볼까요? 예수님은 안 와도 돼. 돈만 오면 돼. 예수님 안 와도 돼. 굳이 성의가 중요하지. 예수님 보내주신 돈, 예수님 보내주신 건강, 예수님 내게 주신 행복, 그기면 돼. 주님 마음만 받을게요. 실제 안 오셔도 돼요. 우리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게 부담 싫어. 그게 뭡니까? 주객이 전도됐다고 해야죠. 바뀐 거야. 근데 이걸 누가 구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구했다고 그래요. 자, 질문.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난리 났다. 바리새인 이방인이에요? 바리새인 이방인이에요? 또 교회 밖에 나가 그래라. 우리 목강사는 바리새인 이방인이라 그래라. 그러더라. 또 가가지고 어디 있어? 근데 내 이단 소리 듣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의 도사들이잖아요. 그럼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의 도사들인데 뭡니까? 엉뚱한 구구하는 거예요. 앞에 칠병이어로 먹은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헷갈리고 난리 났다, 이거. 난리 났다. 칠병이어로 먹은 사람들은 지금 앞달락에 배불리 먹은 이 사람 4,000명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두 번째 단락에서 질문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이라고요. 진짜요? 또 이런다. 그러니까 이거 이방인보다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헛똑똑이들인 거예요. 헛똑똑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엉뚱한 짓을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왜 믿음의 생활에서도 왜 엉뚱한 짓을 할까요? 정작은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똑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점검이 되고 바로 잡고 조정돼야 돼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믿음이나 기존에 알고 있는 것으로 날 지킬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알아. 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내가 말씀으로 나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해야 됩니까? 그렇지, 큐티지. 딴 게 있겠어. 딴 게 있겠어. 기본 가락으로 안 돼요, 여러분. 기본 가락으로 안 돼요. 기본 가락으로 안 돼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 가로다. 절대 안 돼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큐티해야 되죠. 그러니, 자, 그러면 11절에서 13절에서 어떤 단어는 어떤 문장을 줄을 쳤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안 하면 출석부 가지고 이름 부른다. 자, 옛날 학교생은 오늘 주번 이러지. 여러분하고 나눴던 것처럼 저는 표적에다가 쳤어요. 표적. 또 어떤 거 칠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예수님이 몇 번 이런 표시를 하거든요. 세 번째 줄 한가운데 보세요. 어떤 글자가 보이세요? 그렇죠. 단식. 예수님이 단식하세요. 단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흉내 한번 내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단식했을까? 설명 말고 표시해봐. 어떻게 단식했을까? 설명하지 말고 해보라니까. 그렇지. 아이고. 속에서 보니까 부글부글. 이런 단식이 뭡니까? 여러 번 나와요. 마가복음에서. 병자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단식하세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할 때는 뭡니까? 피조물이 단식하고 내 영혼이 단식하고 성령이 단식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부정적인 표시도 있고 간절한 표시도 있고 긍정적인 표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럴 수도 있고 뭡니까? 이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써놨어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쓴지는 모르겠지만 단식을 어떤 것으로 썼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거야. 뱃속 깊은 곳에서 호흡에서 나오는 소리래. 그래서 혼자 상상했지. 이거 이거 기암이잖아. 기암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식을 긍정적으로 표시할 때 기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기합. 근데 그거 진심을 표시하는 거라는 거죠. 진심을. 성심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에도 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단어들이 이렇게 한 번씩 떠오르도록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계속 그걸 생각할 수 없지만 문득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문득.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내게 오늘 주신 말씀, 그러니까 머물다, 멀리서, 안 그러면 사흘, 표적, 단식,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내게 오늘 주신 단어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뭡니까? 내가 막 바쁘게 생활하고, 막 손님을 맞이하고, 또 이웃을 만나고, 어디 가서 급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 또 갑자기 뭡니까? 내가 다시 그 단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단어로. 주님 내게 주신 그 단어로. 사흘이든지, 멀리서라든지, 표적이라든지, 단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에서 매일매일 그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 해서. 그러니까 월요일 한 걸 오늘 주일날까지 잡고 있으면 심각하지. 6번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럼 왜 표적이라는 걸 중심으로 생각하면 오늘 그럼 본문 전체를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 그죠? 어떤 부분에서 행하고 어떤 부분에 행하지 않으셨다, 그죠? 두 스토리니까, 두 이야기니까. 누구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누구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방인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바리새인인 유대인에게는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받드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먹는 그의 기갈에 있는 이방인에게 먼저 급하게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셔서 기적으로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방인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그 처음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주셨기 때문에 뭡니까? 선교가 일어난 거예요, 선교가. 유대인들은 자꾸 우리끼리 이런단 말이에요. 남들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남들을. 교회도 뭡니까? 엄청 남북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이렇게 분단되고 나서 한국 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뭡니까?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김일성 정권들 때문에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많이 내려왔죠. 한국 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그래서 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락을 이루기도 하고 교회를 이루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엄청 큰 교회 있어요.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도 평안북도 출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 그게 같이 계시고. 근데 이 교회의 장점이면서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단결이 엄청 잘 돼요. 그런데 뭡니까? 외부의 사람이 오면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해요. 이게 자꾸 이게 뭡니까? 단결은 잘 되는데 끼리끼리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뭡니까? 끼리끼리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뭡니까? 끼리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표적을 행하신다. 너무 많이 했다. 자, 왼쪽 봅시다. 왼쪽!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에게 주신 떡.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오늘 주신 떡입니다. 앞에 오병이어는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유대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을 전체를 읽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면 또 더 짧게 두 줄로 요약한 것이 이 제목 바로 밑에란 말이에요. 본문 전체를 어떻게 요약이 됐을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때 뭡니까? 제목 바로 밑에 두 줄을 보면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유대인 남자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께서 이번에는 이방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앞에 유대인에게 5,000명을 먹이셨고 오늘은요 이방인에게 4,000명을 먹이시는 얘기다. 그러니까 같이 먹이셨어도 전에는 유대인에게 먹이셨고 오늘은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먹이셨다. 그 이야기구나. 꽃이 먹은 것인데 뭡니까? 유대인에게도 주셨고 이번에는 이방인에게도 주셨구나. 에이 알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짜증 부리고 안 하려고 그랬구나. 그런 거죠. 1950년대 이래 되면 뭡니까? 일본 사람은 독자하라면 일본 놈을 왜 도와요? 이런 거야 이게. 그 일본 사람은 그럼 재난 당하고 아프면 안 도와야 되나? 도와야지. 근데 한국인의 감정과 정서가 그게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걸 깨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왼쪽에 보면 큰 글자로 1이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밑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3월이 써 있고요. 그죠? 오른쪽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금요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죠? 날 보면 안 되지. 책을 봐야죠. 금요일 밑에 보면 파란색으로 질문 2개가 나온다. 그죠? 질문 2개. 첫 번째 질문 시작.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쭉 밑으로 내려가면 나 나오죠. 시작. 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든 본문에서 큐티를 할 때 2개의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질문은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게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짧게 해볼까요? 1. 누구신가? 2. 교훈은 이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걸 찾아야 돼요. 누구신가 할 때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본문에서. 두 번째는요. 나에게 해당되는 뭐예요? 교훈. 뭐라고요? 교훈. 뭐라고요? 교훈. 교훈을 받아서 내가 내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군요. 이것을 찾는 것인데 왼쪽 설명에 보면 거의 모든 단락의 끝부분에 가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거나 교훈을 주거나
예수님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을 참고로 보면 좋다 이거죠. 그러면 1절에서 9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거기다가 자녀 유대인의 떡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녀 앞에다가 하나 더 씁시다. 예수님은 주어가 빠졌죠.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밑에 달라게 되면 10절, 13절 돼 있죠. 그 바리새인을 이렇게 시작하죠. 거기도 뭡니까?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달라고 갑시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자녀 유대인의 떡을 이방인에게 허락하셨듯 천국 잔치의 떡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유대인 5,000명을 먹이셨던가 동일한 방식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십니다. 유대 광야와 이방 광야를 모두 풍성한 식탁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12과 온 민족에게 전해질 복음을 상징하는 7 광주리를 남기십니다. 오병이어가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구원을 예표한다면 7병이어는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현존으로 도래해 있는 천국잔치를 맛보는 중입니다. 오늘도 예수 공동체의 차별 없는 나눔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부터라도 이 천국의 부양을 누리는 이들이 많아지게 합시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어렵다 그죠? 그러면 큐티는 오늘 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단락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절 가운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나옵니까? 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을 쓰면 되는 거고 우리 바로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큐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가니까 뭡니까? 천국잔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잔치를 맛보고 있는 중이라고요. 천국잔치를 그날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천국잔치를 맛보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도 이럴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뭘까요? 차별 없는 나눔을. 차별 없는 천국잔치의 나눔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잔치를 이미 누리고 있다 그럴 때 거기에다가 내가 무슨 천국잔치를 누리고 있지? 여기에다가 내 삶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요. 천국잔치 했죠. 내 집에서 그래 먹습니까? 김치찌개도 먹고 부침개도 먹고 생전 3월달에 쑥국까지 먹고 잔치 벌어지지 뭐 교회에서 뭐. 미영이는 지난주에는 뭡니까? 예배 시간 앉자마자 오늘 메뉴는 뭐예요? 이러던데 뭐. 오늘 주신 말씀보다는 뭡니까? 메뉴는 뭐예요? 이러던데 뭐.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먹는 거에도 기쁨이 있죠. 우리가 다 같이 나누면서. 그 작은 천국잔치의 기쁨부터 뭡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나누는 것 있잖아요. 나누는 거. 나누고 같이 먹어서 이게 더 맛있고 재밌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부침개 하신 집사님은 별 맛이 없을 거예요. 기름이 질려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음식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음식 제일 맛있습니까? 음식 많이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남이 해준 거. 남이 해준 거. 아무리 맛있는 것도 내가 하고 나면 질린단 말이에요. 막 기름 같은데, 냄새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나눠 먹으니까 뭡니까? 내가 한 걸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서 기분 좋고, 내가 집에서 잘 못 먹던 거 여기서 먹으니까 좋고, 이렇게 나눔이 되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나누듯이 음식과 더불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게 뭐가 됩니까? 천국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잔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나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뭐 해야 됩니까? 나누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누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죠. 그것도 좋다. 나눔이 하려면 뭐 합니까? 받아 먹을 놈이 있어야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내 혼자만 뭐야. 그거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큐티 말고, 내가 만들었어. 나눠줘야 돼. 근데 나누는 누가 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 그거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누가 말했다. 그래, 전도해야지. 어디 길에 가가지고 훅 던져놓을 거야. 주워 먹으라. 이럴 거야? 그럼 사람들 뭐라 해서 내가 똥강아지야?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도해서 사람을 모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 먹을 걸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러니까 전도해야 돼. 전도. 제가 못됐네 싶으죠.
자, 그 다음 뭡니까? 이 천국 부흥을 누리는 이들이 그리스도 우리 주변에 많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 밑에 10절에서 13절. 여기도 예수님은 앞에 썼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위시한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불신앙에 탄식하십니다. 이방 지역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표적의 떡으로 배를 채웠는데 유대 지역의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도 더 색다르고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껏 보이신 표적들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지금은 시험의 때가 아닌 믿음의 때입니다. 애초부터 안 믿기로 작정한 세대에게 예수님이 보이실 표적은 더 이상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란에서 이걸 설명이 된 거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누가 막 볼펜을 다시 들어가지고 줄을 치더라. 어디에 줄 쳤어요? 지점이 집사님? 뭐라고? 그렇지. 믿음의 때. 지점이 집사님 믿음의 때 쳤죠? 맞나? 그러니까 무슨 때가 아니고 시험의 때가 아니고 믿음의 때라고요. 그러니까 표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뭡니까? 시험하려고 그랬고 진짜 근데 표적을 가지고 보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실은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똑같이 표적을 구하는데 우리는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시험하려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뭡니까?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이 있든 없든 무엇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지지민선 앞에 말했던 것처럼 맨 끝에 나오죠. 뭡니까? 무슨 때라고요? 지금이? 네, 그러니까 무엇을 키워야 됩니까? 믿음. 그러니까 표적도 믿음을 위한 수단일 뿐이죠.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단은 없어도 뭔 지켜야 됩니까? 본질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쭉 해나가면 됩니다. 그 밑에는 더 쉬워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두고 내가 이제 내게 오신 말씀도 있고 내게 오신 단어도 있고 하루 종일 기도할 내용도 있고 교훈도 있고 내가 적용해야 될 것도 다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걸 결론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려니까 또 막막한 게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멀리서 이거 뭐 참 어째 기도해야 되지? 멀리서 어려운데 서울 어디다 끼워 맞춰가지고 기도를 만들어야 되지? 막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친절합니다. 맨 밑에는 뭡니까?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왼쪽 맨 밑에 기도라고 써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기도문이 있다. 그죠? 첫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고 두 번째는요. 열방을 위한 기도죠. 그러면 첫 번째 기도만 잘 숙지해도 돼요. 이건 그러니까 본문에 근거한 기도거든요. 그럼 첫 번째 오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저도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소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만 뭐 치면 될까요? 기도문 이 한 줄에서 중요한 말 웬만하면 한가운데 있겠지. 그렇지. 길게 가지 말고 주님의 시선. 뭐라고요? 주님의 시선.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하루 종일 가면서 기도할 때 뭡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주여 주님의 시선으로. 주여 주님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호처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문이 뭐라고? 오늘 주님의 시선. 그러면 뭔가 기도할 마음도 안 되고 기도할 생각이 안 나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잘하면 되잖아. 주님의 시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쉽죠? 주님의 시선으로. 그럼 또 기도 늘겠죠?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소서. 주님의 시선이 뭐더라? 그러면 또 막 뛰어난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이양대 사님, 이금 지사님 가게에서 일하다가 진상이 왔어. 사상품 줬는데 손가락으로 골드크림 이렇게 하는데 물리주의소 이런 거 왔어. 진상지고 이러다가 뭡니까? 완전 땡깡이야. 이거 안 보내줬다가는 오늘 가게 장사 못 하겠어. 그럼 손해 보면서도 뭡니까? 그런데도 뭡니까? 억울해 죽겠어. 나는 억울해 죽겠어.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진상 보르고 나면 그러니까 돌아섰습니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못된 목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오늘. 예수는 내가 믿는데 손해는 내가 보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면 뭡니까?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목사님 이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아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주님께 대화하면서요. 그게 내 소리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모르겠지만 응답의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내가 부르는 거죠. 우리 엄마나 우리 형은 나보고 우경아 이렇게 안 불러요. 뭐라 부르게요? 갱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들려? 갱아 애쓴다. 아이고 그래 애쓴다. 위암대 지사님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양이야 애쓴다. 욕 본다 애쓴다. 그 하나님 음성이 들린단 말이야. 그럼 또 누가 가만히 쳐다보면 오양민 지사님 저게 미쳤구나. 그렇게 들리고 저게 미쳤구나 저게. 그게 튀어 여러분. 그렇게 튀어. 할만하죠? 니나 하지 또 이러지 말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여기는 줄 다 치고요. 여기는 미영이나 지수미 집사님 하는 것처럼 지수미 집사님도 막 같이 읽다가도 왼쪽은 뭐 벌쩍 던지고 이러면서 오니까 볼펜 꾹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러면 여기 줄 딱 치더라고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때 지수님 그러겠죠. 오늘 기도하면 멀리서 온 사람 그러고 왼쪽에 오니까 믿음의 때 지금은 믿음의 때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는 거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 이게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근데 뭡니까? 우리 촌말로 막 기본 가락구로 자꾸 예수 믿으려고. 자꾸 기본 가락구로 하려고. 기본 가락구 남아있는 것도 자꾸 쓰면 닳잖아요, 여러분. 다르면 나중에 없어져요, 여러분. 그리고요, 고인물은 썩어요, 여러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어요.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자, 아멘, 빨리 해라. 이거는 자, 봅시다. 오늘 공과 봅시다. 오늘 공과 제9가 53페이지. 53페이지 뭡니까? 제목. 자, 그러니까 힘센 용사 삼손이죠. 성경 본문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요. (21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반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삼손의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누구 이야기인지 잘 알겠죠? 삼손 이야기다, 그죠? 사람이 이게 엄청 순자경영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빡 리드하는데 따라가요, 따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막 건전하거나 막 리드가 되는 그 믿음을 가지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한 발을 먼저 내딛으란 말이에요. 그럼 따라가요, 따라가. 그런데 누가 먼저 가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아무도 안 해. 누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고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그걸 왜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저도 그랬고, 이양도 집사님도 그랬어요. 22절에 뭡니까? 그의 머리들이 밀린 후에 이랬는데, 이양도 집사님도 나도 똑같이 그렇게 읽었어. 그의 머리들이 말린 후에. 그다, 이거 밀리구나. 그러니까, 누가 리드하면, 잘못된 거라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리드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순장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가 해야 되는데, 교회 저희를 누가 해야 되는데, 이러면 주저하면서 구경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자, 교재 봅시다. 제목이 뭡니까? 힘센 용사 삼손입니다. 힘 하면 삼손이죠, 그죠? 그러니까 힘은 뭘 상징할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말한 것처럼 건강일 수도 있고, 큰 능력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군데군데 교재를 보면서 그 힘이란 것이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안 적어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힘이라는 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고,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특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어디까지 번져 나가냐면 힘이 뭐냐 하면 순종이고 지혜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부분까지 넘어가는 게 뭡니까? 그 힘 안에 포함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같이 한번 보고요. 밑에 보면 중심구절이 있죠. 중심구절에 28절 반만 이렇게 발췌해 놓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랬죠. 자, 뭐합니까? 구하옵나니 이러죠. 마지막 때에 자기 마지막에 숨 넘어가는 죽음의 순간에 삼손은 뭐합니까? 이때까지 잘못했어도 구하옵나니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순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절박한 순간에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라고요. 우리의 가장 절박한 순간,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 그래도 그 길을 열고 보이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구하옵나니 이러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사람들 기도한다면 좋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호랑이에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호랑이 기도하는데 정신 차리면 호랑이가 가만히 있습니까? 물어 뜯어야 죽어요. 그냥 정신 차리고 자는 길에 물려가나 정신 차리고 물려가나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통일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정신을 통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잘해주고 누가 도와주고 누가 막 힘을 모으기 위해서 기를 모으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를 모으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유일한 도움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신 바짝 차렸단 말이에요. 삼손이. 죽을 값에 바짝 차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뭡니까? 죽을 값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삼손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다시 강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누구밖에 없다고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걸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어야 돼요. 다른 데 기웃. 저도 그렇죠. 기도 속에도 기도 얇고, 남의 이야기도 잘 듣고, 잘 쏟기도 하고, 누가 다단계가 와가지고 날 꼬시면 다 넘어갈 거야, 나. 오래간만에 친구가 카카오톡 연락이 와요. 그래서 카카오톡 프로필을 가만히 보니까 회사 이름이 써 있어. 인터넷 찾아봤어. 야, 다단계 한다고 연락 왔대. 그 왜 나한테 연락 왔을까요? 너무 갈만한 놈이거든. 그런데 뭡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강력했다는 겁니다. 그 막강한 삼손의 두 눈을 뺄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예요. 강력했다는 거.
그 강력함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서 막 철옹성 같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진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유일한 한 길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삼손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눈이 뽑힐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의 힘도 강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은 왜 눈이 어두워졌을까? 눈이 빠져서 어두워졌겠죠. 그와 더불어 왜 눈은 빠졌을까? 마음의 눈이 닫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은 왜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나이가 오래 들고 오래 사시면 어떤 경륜과 연륜들은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건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확률은 높아요. 확률은 높은데 확실합니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으로 사물을,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뭡니까? 내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고 내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면 하나님과 차단되게 되고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내 눈이 빠져서 캄캄해지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삼손이 뭡니까? 눈이 빠지기 전에 뭡니까? 마음의 눈이 먼저 닫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단번에는 뭡니까?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한 번에 이 상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이 상을 완전히 바꾸는 건 누구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야, 빠져. 난 빠져. 난 기도만 한 거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막 뭐 하려고 그래요? 막 싸우려고 그래요? 적들이 뭡니까? 나를 향해서 막 공격해요. 내가 진짜 비겁하죠. 나는 막 다 죽고 힘든데도 막 찌 누르려고 밟아서 완전 죽음을 확인하려고 막 날 괴롭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비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손을 걷고 나타나시는 거야. 야, 비켜! 우리 그런 거 있죠? 정말 치사하지만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내 힘이 없어서 얻어맞으면 울면서 뭡니까? 에이, 우리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에이, 우리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이러잖아요. 그래, 나는 착각하죠.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줄 알죠. 우리 아버지는 중간 좀 밑에야. 가만히 보면. 그런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뭡니까? 난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손 꺾고 나와서 뭡니까? 야, 비키라! 그럼 하나님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삼손이 기도한 겁니까? 단번에. 단 한 번에는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만든다는 거. 뭘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삼손이 그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자, 밑에 중심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 자, 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힘은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배웁니다. 힘은 지혜라고요. 그러면 힘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한가운데 어떻게 해야 힘이 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 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죠?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죠? 줄 잘 치고 표시 잘하면 답이 나와요. 힘은 뭐고 그러면 괜히 힘은 뭐고 이러는데 책 보고 있다 힘은 뭐고 이러면 괜히 천장을 본다. 천장이 뭐 쓰있나? 힘이 뭐고 그러면 난 책을 봐야지. 책을 보니까 그 줄 맨 끝에 쓰있네. 힘은 지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힘은 지혜구나. 거기다가 딱 표시를 해놓고 그러면 힘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천장 본다. 있나? 밑에 가운데를 또 봐야지. 그 가운데 돼 있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 그러면 각가지 색깔 볼펜으로 안 그러면 각가지 표시로 물결로 밑줄로 당구장 표시로 별표로 해놓으면 이게 공부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 이 힘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모든 근원이고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 힘과 이 지혜의 근원은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 왜 하나님입니까? 맨 앞에 써 있으니까. 그죠? 맨 앞에 써 있죠. 그러니까 그 한 문장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 안에 다 있죠. 그 안에. 자, 그 다음 밑에 여는 말 봅시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였다. 그죠? 그 사람이 첫 번째고 맨 마지막이 12번째 삼손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삼손이 마지막 그 사사이기도 한데 그게 사사기 끝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 겸 사사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왜 제사장 겸 사사가 나오냐면
왕이 나오기 전에 모든 지도자들을 사사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 겸 사사들은 어디에 나오면 사사기에 안 나오고 사무엘기에 나옵니다. 두 사람 누가 나오겠습니까? 엘리와 사무엘도 제사장 겸 사사가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사기 안에서는 뭡니까?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뭡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써주시니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줄을 치냐면요, 사람들이 동그라미를 치고요, 하나님께서 또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위대한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목감이 되거나 내가 자질이 있거나 내가 능력이 되거나 내가 환경이 되거나 내가 여건이 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뭡니까?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좀 해봤기 때문에 안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이거 하다가 크게 망친단 말이에요. 크게 망쳐요. 차라리 내가 부족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 그것으로 교회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고 겸손하고 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삼손은 조금 다른 사람이었다고 여기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보다는 부모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밑에 줄에 뭡니까? 그가 나실인이다. 이렇게 되죠. 나실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법을 규정하셨는데 첫 번째 포도에서 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날 때부터. 그 다음 뭡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는 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머리를 깎지 말라는 그 약속대로 있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 같은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었고 또 뭡니까? 약속한 기간 동안 그 나실인으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디모데나 바울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머리를 깎았다 이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한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다가 그 기간이 끝났다. 이루었다. 마무리되었을 때 깎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한 사람이다. 택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삼손이었고 오른쪽으로 가면 뭡니까? 그 특징이 힘이 센 사람이었다. 이렇게 됐죠. 힘이 세다는 뜻이 무엇일까? 자, 설명 나옵니다. 그 밑에 줄에 뭡니까? 복을 많이 받았죠. 복에다 치면 되겠죠. 그죠? 복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쭉 가니까 그 다음 뭡니까? 은사. 그러니까 힘이 세다는 것은 복을 받았고 은사를 가졌다는 것이죠. 야, 진짜 원색적으로 써놨습니다. 맨 밑에 소위 어떤 사람이라고요? 잘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 복 받은 사람, 은사 받은 사람, 그 다음 잘난 사람. 왜 잘난 사람이 뭔 뜻일까요? 잘나야 되나? 머리 든 게 많잖아. 잘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잘난 사람. 머리 든 게 많은 게 아니고. 머리 든 게 많으면 대학 교수들이 다 실인되고 사사 되겠네? 성한 사람. 잘나면 진짜 잘생긴 사람. 이러면 또 할 말 없다. 여기서 잘났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비아냥할 때 뭐랍니까? 니 잘났대. 이러잖아요. 니 잘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 니 특별하다고 그래 생각해봐라 이거잖아요. 여기서 잘났다는 것은 뭐냐면 특별하다 이 말이에요.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특별하다. 특별한 사람이니까 삼손. 자, 뒷페이지 갑시다. 뒷페이지 가면 두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 힘을 많이 주신 사람도 있고 적게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힘이라고 치면 되겠죠. 그 밑에 줄에 복을 많이 주신 사람도 있고 복을 적게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니까 돈을 많이 주신 사람도 있고 적게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작게 받은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다 뭐 하고 싶습니까? 힘도 세고 복도 많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많이 준 사람도 있고 적게 준 사람도 있고 그럼 왜 하나님 적게 준 사람은 뭘까? 하나님 미워해서 그러나? 하나님 싫어해서 그러나? 그럴까요? 세 번째 줄 끝에 가면 뭐랍니까? 많이 주시면 나를 위해 사용하고도 남습니다 이랬죠. 남는 게 문제입니다. 남는 것에서 문제가 생겨요. 언제나. 남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책대로 차례대로 가면 돼요. 자, 몇 대 쓰지 말고. 자, 그 다음 뭡니까? 남는 것은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남는 것을 잘 활용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합니까?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남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인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어디예요? 남는 게 기준이 어디예요? 얼마예요? 얼만큼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얘는 하겠는데 남는 것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하는 이야기했냐면 개역 한글에서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성경에서는 뭡니까?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그냥 써버렸어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뭡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쓰기도 해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 이걸 다 말하면 뭐냐면 내게 남겨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게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잘 지나가게 하는 거면 내게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자고 진짜 힘이 센 사람은 힘이든 돈이든 안 그러면 복이든 뭡니까? 내게 남기려 하면 이 사람은 센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한없이 와도 오면 계속 흘려내려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남는 거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200만 원, 누구는 1000만 원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1000만 원이면 목사님 떡을 치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요. 집에 전기 사용료만 한 달에 10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자기 남는 게 얼마가 돼야 돼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남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남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게 여러분 안 써요. 여러분 남는 거 가지고 쓰라면 안 써요. 우리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더. 이따가 이런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돈으로 하면 주신 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2, 3, 7 겁니다. 1. 하나님께 드릴 몫이 있습니다. 예. 이걸 뭐라 합니까? 11조라 합니다. 그 다음 2. 뭡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몫이 있습니다. 2입니다. 이걸 뭡니까? 우리의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 것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3. 뭡니까? 이웃의 몫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구제라고 하는 거죠. 자, 돈으로 해도 나누어져 있어야 됩니다. 1. 하나님께 드릴 11조. 2. 우리를 위한 양식. 3. 뭡니까? 이웃을 위한 구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아이고, 이름 까먹었다. 그 기독교 윤리학에 있는 진짜 유명한 분이 있는데.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아주 훌륭한 기독교 윤리학자 분이 있어요. 그분은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집안의 재정들을 잘 정리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어느 교인이 손을 딱 들더래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집은 생활이 안 됩니다. 이러더래요. 왜 생활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별장도 한번 가야 되고요. 요트도 한번 타야 되고요. 그 요트 팔고 별장 못 팝니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담대하고 당당한 건지 뻔뻔한 건지 정신이 없는 건지 마음이 약해진 건지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내게 있는 거 좀 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히 안 합니다. 이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자, 그 다음 뭡니까? 그래서 밑에 뭐라 합니까? 복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많이 주신 이유는 보입니까? 가운데요. 그 1, 2, 3, 7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많이 주신 이유가 납니다. 1.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 2는요?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3은요? 밑에 나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 1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2 뭡니까? 이웃을 섬기고 3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자, 보세요. 삼손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장가가는 데 썼네. 성질나서 때리지기는 데 썼네. 자기 것을 먼저 채우기 시작하면 남을 위해서 손을 뻗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뭡니까? 밑에 뭡니까? 우리는 고난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고난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시험이다. 이게 왜 시험이 되는지 압니까? 조금 더 있다가 좀 더 모아놨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도 괴로워, 사실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시험이 되는 거죠. 시험은 누가 만든 겁니까? 마귀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설치한 겁니까? 아니요. 지가 그랬어요, 지가. 자, 밑에요. 큰 걸요. 시작. 힘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면 복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저주가 됩니다. 무엇과 무엇이 비교됩니까? 복과 저주가 비교돼요.
복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할 때. 그 다음, 저주는 뭡니까?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항상 파악해야 되죠. 하나님 주신 목적은 우리 세 가지 삼손에서 배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목적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내 것을 내 곳간에 채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하지 못하면 복이 오히려 뭐가 된다고 해야 합니까? 저주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게 들어오는 이것들이 뭡니까? 오히려 해악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합니다. 능력이 많으니 그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시험이 무엇일까요? 오른쪽에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이 뭔지 나왔습니다. 두 개만 비교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영광, 두 번째는요 욕망. 영광과 욕망 사이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시험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면 뭐가 된다고요? 시험이 된다고요. 고난이 된다고요.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고.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욕망은 누구의 욕망이요? 자기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자기의 욕망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힘이고 똑같은 능력이고 똑같은 은사고 똑같은 부여고 똑같은 건강인데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뭡니까? 복이 되는 거고 똑같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건 뭡니까? 시험이 되고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 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돈 들었다. 돈 들었다. 그러지 말고 돈을 바른 데 쓰면 돼요. 뭘 위해 쓰면 돼요? 바른 데 쓰는 게 뭐예요? 뭐가? 이거 사실 말고 두 개 주잖아. 뭘 위해서 사용하면 돼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사탄아. 뭘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네 번째 줄에요. 예수님 비유가 되고요. 사울 비교가 되고요. 삼손 비교가 되고요. 한 집사님 비교가 되고 이거 네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죠? 첫 단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행한 일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뭘 위해 하지 않았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다고요. 능력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기 자신에다가 가입표를 치세요. 그 바로 밑에 줄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 욕망이 나오죠. 자기 욕망에도 가입표를 치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한가운데는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에 뛰어내릴 능력이 그러죠. 근데 뛰어내리지 않으셨다고 그러죠. 그러면 십자가에 뛰어내리는 것에 또 가입표를 치세요. 세 개 가입표 쳤습니다. 뭐 쳤습니까? 자기 자신, 두 번째 자기 욕망, 세 번째요 십자가에 뛰어내리는 것. 이거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 들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할까? 뭡니까? 주신 힘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가입표 친 세 개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딴 것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두 번째는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세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자기 어려움을,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내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냔 말이에요? 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 욕망을 위하여, 내 고난을 없애려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손잡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손잡고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즉시로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사탄아! 어이씨, 이렇게 기도했는데? 싶으죠? 그래, 우리 기도들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들이 뭡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변경돼야 되고, 조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큐티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엄청 바쁘고 겨를이 없을 때 뭐 하셨어요? 꼭? 기도하러 따로 가세요.
왜 기도하러 따라가셨을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히트다 히트. 막 사람들이 온다 모인다 막. 막 내한테 기도 받으려고 내한테 말씀 들으려고 막 정신이 없다. 내가 밥 먹을 겨를이 없다 막. 신난다 신나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때도 뭡니까? 틈을 내서 뭡니까? 기도하러 따라 나가세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취하는 걸 가장 경계하세요. 자기 만족하는 걸 가장 경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조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시 맞춘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가장 바쁠수록, 가장 힘들수록, 가장 겨를이 없을수록, 가장 정신이 없을수록 진짜 뭐가 더 느는 겁니까? 기도가 느는 게 맞아요, 여러분. 가장 겨를이 없을 때, 가장 바쁠 때, 가장 정신이 없을 때 기도가 더 느는 게 맞아요, 맞아. 여가생활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지. 그냥 바쁘고 그냥 겨를 없으면 누구하고 손잡고 있는지 아세요? 마귀하고 손잡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자기 욕망과 고난을 피하는 십자가에서 때려내는, 뛰어내리려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일을 합니다. 자, 밑에 사울을 예를 들죠. 그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밑에지요. 그런데 그가 그 힘으로 뭐 하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얼마 동안요? 평생 다윗 한 사람 죽이는데 몰두합니다. 야, 이 쪼잔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모든 권한과 건세를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 하는 것이 세속적인 왕들에게도 목적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한 나라의 왕이면 한 사람 공부고 한 사람 조시려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요? 쪽팔려서 그렇게 못 살아. 안 그래요? 여러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여러 사람들. 그래서 우리 당군 할아버지도 뭐랬습니까? 홍익인간. 그게 뭡니까? 널리 인간들을 복되게 하라. 이게 홍익인간이잖아요. 또 다윗은 홍익인간 이렇게 쓰지 말고, 하나님 뜻은 홍익인간 이렇게 쓰지 말고, 세속적인 왕들도 뭡니까? 널리 여러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그 왕권의 그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울이 지금 뭐 합니까? 평생을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겁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으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이니까 자기 가시, 자기 욕망, 자기 자신, 이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힘 때문에 뭡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 힘이 없었으면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그 사울도 그렇게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삼손. 나죠? 삼손은 뭘 가졌습니까? 많은 힘을 가졌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 남자들은. 뭡니까? 그 힘으로 뭐 했습니까?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데사였습니다. 뭐합니까?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장가가는데 온 힘을 다 썼다는 거야. 남자의 욕망은 이해는 하겠는데,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힘을 잘못 사용하니까 조롱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요, 묶였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 밑에 줄에요,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많은 힘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힘을요,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힘은 제대로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래 목정하신 대로 1. 하나님을 섬기고 2. 이웃을 섬기고 3.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데 써야 돼요. 우리의 가진 모든 여건과 힘과 능력과 은사 모든 것은 뭡니까? 1. 하나님을 섬기고 2. 이웃을 섬기고 3. 사람을 구원하는 데 써야 돼요. 근데 그것 외에 쓰면요, 다 지금 사울처럼 삼손처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남는 걸 없애버리고 삭혀버리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어디라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데 쓴단 말이에요. 악한 데. 내버려두면 그대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데 써요. 악한 데 써요, 여러분. 그 다음 맨 밑에 줄에 한 집사님을 예를 듭니다. 한 집사님이 선교지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수련회를 갔습니다. 뒷페이지요. 한 주간 동안 수련회를 통해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그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다짐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이 집사님이 결단했죠? 세상에 돈비 없다. 돈이 최고다. 그래서요? 왜 돈을 벌려고 했습니까? 목사님 너무 빨리 읽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 또 이러는 거야? 네가 설명해봐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지. 더 많이 선교 사람들을 섬기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목적이 명확한 거예요. 이 돈으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라 기도했겠어요? 뭐라 기도했겠지? 돈 주세요. 그랬겠지.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 물어보겠지. 뭐 하려고? 이랬겠지. 뭐 하려고? 그랬는데 눈 동그랗게 뜨고 썩어기 싸먹으려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 말하면 되겠죠. 선교사님 썩어기 싸드리려고 이러면 좀 괜찮아.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이것이 수단으로 필요합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의욕이 생기고 뭡니까? 막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 보람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면서 행복했던 겁니다.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이 버려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이건 욕심입니까?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면 뭐라고 하면 써보면 될까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씁니다. 비전.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영적인 목표. 이걸 뭡니까?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유대인들이 얘가 나오죠. 그죠? 그 밑에.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돈 버는 방법보다 돈을 잘 사용하는 데 그 법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줄에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밑에 줄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면 힘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돈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은사도 뭡니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신앙훈련이란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이 잘된 성도가 성숙한 성도이고 이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은 뭡니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힘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잘 사용한다는 말은 뭘까요? 잘 쓰는 사람이에요. 잘 쓰는 사람. 그 다음 밑에요. 많은 사람이 읽고 난 후에 깨닫습니다. 두 번째 줄에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고 난 후에 기도합니다. 밑에 줄에요. 다시 한번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제대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뭐 나옵니까? 사용 나오죠. 사용.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주신 것이면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더 달라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요. 우리는 더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받은 힘, 받은 복,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밑에 줄은 뭡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이렇게 주세요. 주시면 해볼게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으로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에이씨, 이거 먹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지 말고. 뭐라도 있단 말이에요. 뭐라도. 진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 기가 막힐 거예요. 우리 뭐랍니까? 냉장고 딱 문 열어봅시다. 냉장고 꽉 찼는데 문 열어서 입 대빨라고 합니까? 내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입맛이 없다. 이러잖아요. 하나도 없다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데 넘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잘 사용하면 더 많이 맡기실 것이기 때문에 더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준 자 있고 2달란트 준 자 있고 1달란트 준 자가 있었는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다 배로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 앞에 나와서 책망받았어요. 그 1달란트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5달란트 더 남긴 사람에게 주었잖아요. 자격되는 사람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잘 일한 사람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남긴 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잘 사용한 사람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잘 사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입니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더 주신다는 거예요. 잘하네 이러면서 뭡니까? 더 해봐라 하면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밑에 담는 말요. 자, 삼손은 많은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따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줄에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그 밑에 줄에요. 너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생은 낭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낭비 뭐 한 겁니까?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우리도 혹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허송세월을 한 인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뭡니까? 나도 진작에 처음부터 그럴 걸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러면 잘못 깨닫는 거예요. 진작에 처음부터 그럴 걸. 그래서 뭐랍니까? 이제는 늦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양비선 뭐부터요? 지금부터. 지금이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이 늦지. 언제 죽을 건데요? 오늘 밤에 죽을 거요? 그럼 늦었겠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럼 아직 많이 남았어. 모르는 거 보니까 많이 남았어. 여러분이고 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보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 그럼 지금부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나이 90대신 김옥순 집사님 항상 이야기하잖아.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김옥순 집사님 뭐랬더니 내가 70이면 펄펄 날아다니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순종하는 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밑에 줄에요.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빨리 순종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빨리 순종. 그 밑에 빨리 순종 대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순종. 빨리 순종, 바로 순종. 빨리 순종, 바로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입니다. 힘이 곧 지혜였어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빨리 순종, 바로 순종. 이거 공부 쉬워요. 공부는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른 참고서 찾고요. 막 다른 사람 말 듣고 막 천장 치다보고 이러면 뭡니까? 구천을 헤매는 거야. 그 안에 다 있어요. 힘이 센 사람 삼손이었는데 삼손이 힘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중심 주제에서 힘은 지혜라고 배웠고 그 지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빨리 순종, 바로 순종. 빨리 순종, 바로 순종. 민기적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지체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 즉시하라는 것이죠. 자, 밑에요. 힘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삼소처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섬기는데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욕망에다 가입비를 치고 구원하고 섬기는 게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욕망은 가입표, 그 바로 밑에 줄에요. 구원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힘을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뭘 위해서 사용한다고요? 구원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걸려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구원하고 섬기는 데 살면. 구원하고 섬기는 데 살면. 끝났네? 그렇게 힘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마음의 기도 우리 다 같이 1번, 2번 읽을까요? 시작.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2.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무엇입니까? 구원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은사, 능력을 구원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 이전에 구원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센 용사 삼소처럼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능력과 은사와 모든 권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